이제 드디어 12강 뒷부분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책의 6장 제일 마지막 나오는 말 부분에 도달을 하게 됐는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6장에서 했던 거 살짝 한번 복습을 해본다고 하면, 정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5장까지에서는 세상에서 인기 있는 최종의 모습이랄까, 궁극적으로 세상이 도달하게 될 모습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흔히 두 가지 갈래로 설명한다는 걸 우리가 5장에서 그동안 계속 공부했죠. 진화, 진보, 그거를 바탕으로 한 낙관적인 전망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아니야, 이 물질 세계는 악한 거야, 영지주의적인 경향, 또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은 악한 거고 영이 선한 거야, 영이 본질이야, 그렇게 바라봤던,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도 이 물질 세계가 끝나고 우리는 결국 비물질적인 세계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런 영향들은 다 그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걸 우리가 5장에서 쭉 봤고, 6장에서는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건 뭔데 했더니 세 가지 큰 주제, 희망의 근본적 구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의 근본적 구조, 그것은 첫째, 창조의 선함. 하나님은 일단 이 창조계를 선하게 만드셨지 결코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야, 물질이라고 악한 게 아니야,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구조로서 첫 번째 구조물이 그거였고, 두 번째 기둥은 악의 성질에 대한 것. 그럼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 악은 당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해서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했더니 나 청지기 싫은데, 너 청지기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요구, 나 그런 요구 받고 사는 거 싫은데, 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요구 가운데 진짜 자유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하고 나서 결국 쫓아간 게 최종 노릇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래서 악이 세상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선한 창조계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기둥은 뭐였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알던 구속의 계획은 인간만 구속하시나 보다, 인간만 구원하시나 보다 했는데, 아니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선한 창조계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11강과 12강에 들어와 가지고는 성경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서 도대체 이 구속의 계획, 선한 창조, 악의 성질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쭉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처음에는 첫 열매, 이거는 나중에 많이 수확을 하게 된다 라는 그런 희망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승리의 전쟁, 이건 새 창조, 옛 창조가 아닌 새 창조,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 물론 새 창조가 옛 창조를 다 때려 엎고 부정하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신 창조계를 회복하시는 거지, 그걸 때려 엎으시고 뒤엎고 하시는 것이 새 창조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봤고,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거봐, 하늘로 가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땅으로 와서 사람들의 현재 상태와 현재 상황을 바꾸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식민지에 파송된 로마의 시민처럼, 그런 우리는 땅의 식민화를 위해 일할 그런 시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미지. 그 다음에 만유 안에 계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죽음이 없어지는 그 때까지는 범신론, 이건 가능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만유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2강에 들어와 가지고는 새로운 탄생의 이미지, 새로운 탄생.
창조계 전체에 이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걸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창조계 전체가 새로 태어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봤고, 마지막 이미지는 하늘과 땅의 결혼.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의 분리가 아니에요. 이 땅으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교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예? 그건 총합이고 통일이고, 예? 결합이고 풍성한 열매 맺음이고, 이것은 사랑의 징표고 하는 것을 쭉 봤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모습,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된 모습. 다만 에스겔의 예언 가운데 뭐만 없어요? 여긴 성전은 없어요. 왜? 성전은 이정표였는데 이정표가 이제 뭐 필요해요? 하나님 직접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이정표는 새 예루살렘엔 없다 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자, 나오는 말 179쪽 들어갑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는 새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른 본문들도 더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나오는 현재에는 하늘에 있지만 땅으로 내려오게 될 영광스러운 도시의 그림을 포함시키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를 상기시키면서 정의가 머무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 말하는 베드로후서의 유명한 본문도 분명 논의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본문은 말씀 안 해주세요? 왜 그 얘기는 안 하세요? 하니까 그런 것도 다 이야기하고 싶으시겠지만은, 물론 우리 톰 라이트 선생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책, 이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책보다 훨씬 두껍고 큰 책입니다. 전문서적이죠. 거기에서는 이제 이 본문들을 다 다루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가장 장대한 진술 중 하나인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도 분명히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종종 그랬던 것처럼 나는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위대한 시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지금 다시 하고 싶으신 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좀 이따가 전문이 책 안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구절로 돌아가고 싶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본문은 소위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계속 봤죠? 왜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강 때 제가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람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구원은, 그 구속의 계획에는 우주 전체를 향한 구속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론을 이제 우주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피상적인 그림 안에 밀어넣어지는 본문, 이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우주적 그리스도론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탈역사화된 예수님을 합리화하고 유대교의 창조 신학으로부터 안이하게 멀어지면서, 이건 이제 좋은 얘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그 동안에는 잘못 이해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라고 하고 싶으신 거네. 우주적 그리스도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창조와 새 창조의 틀로 이 우주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테아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신학자. 왜냐하면 그 진화하는, 그 진보하는 낙관주의 속에서 성경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피상적인 그림,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그림으로 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그런 식으로 봤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탈역사화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방대한 구속의 역사,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는 이 쭉 그 구속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주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역사에서 빼버리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신데요. 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메시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잖아요. 근데 요렇게만 이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 네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아서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케이스는 뭐야? 네가 구원받은 날 바깥에 나가다가 트럭에 치여가지고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이런 식의 구원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별 의미가 없는 구원론, 그렇게 역사화된,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는 분리된 그런 그리스도론. 너무 막 건너뛰면서 제가 설명을 한 것 같긴 한데, 예. 그런 식의 그리스도의 역할, 구원자의 역할을 그렇게 역사와, 그러니까 이 구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는 분리된 것으로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 인간의 구원과 온 우주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난한 다사다난한 역사 가운데 예수님으로 성육신으로 오시고, 그래서 그분은 여전히 그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게 탈역사화되지 않았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오실 하나님 나라, 그 오실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끊임없는 몸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결국 그 몸과 합하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삶을 빼버리고 그 역사를 빼버리고 역사 가운데 결국은 오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비물질적인 세계로 간다? 이 역사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주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역사성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탈역사화시키는 그런 이해. 이게 지금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고 계신 거예요? 차차 더 공부해 나가는 걸로 일단 하십시다. 여기서 너무 발목 묶이면 안 되니까. 탈역사화된 예수님을 합리화하고,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의 창조 신학으로부터 안이하게 멀어지면서, 그러니까 창조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창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그것이 선한 창조계의 창조였음을 깊이 생각해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이걸 다 때려엎고 이렇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이 안 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게 된다는 거죠. 안이하게 생각하게 되면.
또 다양한 테아르식 사상들의 유연한 변이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그러니까 그 진화론적 낙관주의를 수용한 신학의 세계 속에서 다양한 변이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의 본문은 그러한 모든 시도에 대한 질책이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읽으면 안 돼! 라고 질책하시는 거라고 지금 톰 선생님은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이 우주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면, 우주적 그리스도론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우주의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역사,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주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빼버려. 예수님이 아니어도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우주적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여러분이 이제 그런 신학책을 한 번도 접해보시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식의 신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주적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리스도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까지 가요. 그걸 얘기하다 보면. 근데 지금 톰 선생님은 뭐예요? 우주적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빼고 그걸 얘기하면 되겠냐?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 공부를 한 최 목사님이나 저는 이 의미가 이게 상당히 큰 도전인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거리인데,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을 삼아도 되나?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니, 성경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우주적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이걸 이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책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직접 하신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이게 누구세요? 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그냥 그리스도, 뭐 누구 예수님이 아닌 어떤 존재도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의 첫 자녀이시다.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왕자와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보다 앞서서 먼저 계시며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지탱된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최고이시며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죽음의 영역에서 처음으로 살아난 분이시며 그럼으로써 모든 것에서 그분이 으뜸이 되셨다.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기쁘게 거하였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 화합이 되었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렇다.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또한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을 통해서, 마지막 그분을 통해서. 하이라이트 좀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이미지를 통해서,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 지금은 이제 이미지밖에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타당하다.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언어는 밝은 안개를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다. 이정표는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면 보게 될 어떤 것의 사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 이게 이미지들일 뿐이지 이게 정말 그대로 요 모습 그대로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건 물론 아니에요. 이 이정표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성실하게 지시해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는 우주 전체의 미래 희망에 대한 신약 성경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모든 그 이미지들 말이에요. 이 세상 전체에 약속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만큼의 혹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일관된 그림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미지가 뭐 이미지일 수밖에 없지만 이정표일 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에 약속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혹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아주 충분할 만큼의 그런 일관된 그림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이미지들을 보면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아주 일관된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냐 성경이. 그 미래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미래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지혜로운 통치 아래서, 예? 예수님부터 이제 하나님으로 넘겨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그 통치 아래서 부패와 죽음이 사라지고, 그죠? 더 이상 부패가 없어요. 썩는 게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마치 어머니 앞에 선 어린아이처럼 서로 다르지만 같은, 같지만 다른 연속성과 불연속성, 어린아이처럼 현재의 창조가 새로운 창조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도달할 그 마지막. 신약 성경의 이 그림은 최첨단 물리학의 문제를 다루고 그것과 대화할 수 있는 틀을 기독교의 희망에 제공해 준다. 최첨단 물리학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때아르드 샤르댕과 그 외의 사람들이 제시했던 종합적 그림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그거로는 대화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때아르드 샤르댕의 신학이라야 최첨단 물리학과 대화할 수 있는 줄 알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최첨단 물리학은 뭐예요? 세상을 결코 낙관적으로 볼 수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뭐 빅크래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응? 빅쿨 다운 얘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응? 근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그림대로 봐야 최첨단 물리학하고 대화가 가능하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 과학하고 대립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과학자들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해요. 다 포용하고도 남아요. 수용하고도 남아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존 폴 킹원과 같은 최근의 저자들이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분 책도 어렵지만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창조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유기 혹은 진화가 아니라 이걸 버리고 저 어디 저 북극성 넘어 어디 거기 하늘나라로 가? 이거는 여긴 희망이 없으니까 유기해버려? 가 아니라, 아니면 진화? 계속 진화하다 보면 나타나게 돼 있어. 유토피아가 나타나게 돼 있어. 가 아니라 창조계가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구속, 회복. 선하게 창조됐으니까 회복이며, 그 두 가지는 어떻게 약속되고 어떻게 보장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 약속되고 보장됐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이거예요. 첫 열매, 예표, 확증.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기 지금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즐기시라고, 심지어 막 주중에 모이는 모든 모임을 없애버리고, 큰일 날 아주 짓을 이게 목회적으로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은 걸 지금 2022년에 시도해보고 있는 게 정말 축제로 즐기라고. 그리고 부활절기 때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그 성찬할 때도요, 예전에는 무릎 꿇고 몸과 그 피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영국 감리교회 가 보시면 이 강대상 앞에 성찬 때는 무릎 꿇고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영국 가서 그거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하던 것도 부활절기 때는 무릎을 안 꿇고 받아요. 서서 받아요. 그리고 기도도 서서 해요. 무릎 꿇고 기도 안 해요. 부활절기 때는. 네. 거기에는 축제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한 의미도 있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거기 담겨 있고. 그 부활절기 때는 굉장히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정말 축제로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왜 그래요? 예수님의 그 첫 부활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약속과 확증을 주고 계시니까 결국은 회복이 된다. 결국은 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구속하신다. 예? 이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이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6장의 결론이에요. 6장의 결론이고 182페이지 마지막 부분은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공부할 건가 말씀하면서 이제 살짝 결론을 한 번 더 언급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어서 기독교적인 미래 희망과 관련된 다른 주제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어떤 다른 주제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것과 육체 부활 그 자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생각하면서 나는 위대한 스승이자 목사인 레슬리 뉴비긴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알려주셔서 이분 책이 많이 번역이 되고 있죠. 언젠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세상의 미래가 낙관적인지 아니면 비관적인지를 물은 적이 있다. 그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특색이 있었다. 나는 낙관주의자도 비관주의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5장 6장 공부한 걸 그냥 한 문장으로 쫙 정리를 해주신 거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식의 비관론자도 나는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식의 낙관론자도 아니지만 결국 뭐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앞장의 논의 위에서 전개된 이번 장의 논의는 이 답변에 대한 일종의 아멘이다. 그렇죠? 우리도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최종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구속될 겁니다. 온 우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과 권능이 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세상을 가득 채울 순간을 온 세상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뭔지는 차차 우리가 책을 공부하면서 알아갈 것이고 그러나 부활 그 자체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 미래에 대한 신약 성경 그림의 다른 핵심 요소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의 베일이 벗겨지는 일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의 개인적 현존일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것부터 이제 다루는데 다른 책들은 지금 톰 선생님은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주적 그리스도, 온 우주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 들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중간고사 볼 만큼 제대로 공부를 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확실하게 여러분들 다시 복습하실 수 있도록 1장부터 6장 전체적으로 한번 훌떡훌떡 이렇게 넘기시면서 보시면서 시험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동안에 잘못 가지고 있던 기독교의 큰 그림, 잘못 가지고 있던 희망, 기독교가 말씀하시지 않은 희망을 내가 희망하고 있었으면 그건 헛된 희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희망이 뭔지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부활절기 끝나고 첫 시간에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시험에 나올 것들 좀 짚어드릴 테니까 시험 자체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잘 그려야 되겠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그 부활의 생명과 권능이 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을 휩쓸지 않으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세상을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희망은 없죠. 무슨 희망이 있어요? 바로 그 순간을 온 세상과 함께, 온 피조물과 함께 우리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자. 다만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자. 이것이 6장까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부활절기 정말 기쁘게 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축제의 기간으로 보내시기 바라고, 우리 성령 강림절기 돼서 다시 또 본격적으로 공부할 또 그날 함께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